우리는 이 시간 아주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색 사람 엘리야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디색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히브리어는 엘리야후이며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선지자는 에서와 같이 에서가 몸에 뭐가 특징이었죠? 털이 많은 게 특징이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 또한 에서와 같이 몸에 유난히 털이 많았던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아주 열심이었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음을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께서 직접 하나님께 열왕기상 19장 10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는 고백을 해놓은 곳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엘리야께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유별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유별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에 대하여서 잠깐 보게 되면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시돈의 왕이었으며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지독한 바알 숭배자들이 번져갔던 것이 열왕기상 16장 28절에부터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이방 여인을 맞았어요. 이방 여인을 맞으니까 뭘 갖고 와? 이방 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방도 그 이방을 숭배하는 아주 지독하게 숭배하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다 보니 바알 숭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그럼 이 사람의 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하게끔 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들이 너무 많죠? 가정들이 각 나라에서는 각기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정이 들어오면서 시집을 하면서 그냥 들어오겠어요? 자기가 숭배하던 신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 이 나라가 조금씩 숭배자들로 조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거 좋아합니까? 미신 좋아하죠. 비는 거 좋아하죠. 푸닥거리 하는 거 좋아하죠.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번져가 있어요. 이러한 때에 지금 기독교인 안에서도 보세요. 그 권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불교를 가야 되나 무슨 소리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명칭은 뭔데? 직임은 뭔데? 권사인데. 그런 아합의 시대 때, 통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정말 강력하게 주로 쓰셨던 인물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7장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께서 아합 왕 앞에 담담히 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너는 아합한테 가서 이런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갔어요.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갔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그 아방 앞에 서서 어떤 말을 하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야합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죠. 그렇게 강하고 담대히 아방 앞에 선포한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도망가라. 쏘고 도망가라. 아합이 엘리야를 해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아방 앞에 보낸 거예요. 그럼 엘리야도 참 무서운 엘리야죠. 강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그 두려운 아합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더 강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 보게 되면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산 쪽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대요.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대요.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그린 시냇가에서 숨으라고 말씀하였고 그 시냇물을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믿고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 시냇물이 말라버렸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이씨 물도 없는데 보내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숨으라 하셨느냐 할 때에 아합 궁에 들어가서 아합에게 가뭄이 오게 될 것을 말했지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입을 열어서 비야 오너라 말하기 전에는 절대 너희가 원하는 비는 오지 않을 거야 했다는 거죠. 근데 아합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해칠 것을 하나님 몰랐다고요? 아셨기 때문에 숨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과 연결된 말씀이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며 시냇가에 물로 가랑목을 주기 하셨지만 그런데 시냇물이 가뭄에 어떻게 됐다고? 말라버렸다고. 그리고 이런 당황스러운 시간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냐면은 본문의 말씀으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또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응?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그냥 가래가지고 그냥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고 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가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폐역한 아방 앞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아합에 의하여서 엘리야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을 아시고 엘리야를 산속에 숨기셨고 그러나 끝내는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도 말라버렸고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면 분명히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실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놓고 왜 응답을 안 하시고 왜 자꾸 돌리는 거야? 할 수 있겠죠. 다시 엘리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였으나 다시 위기가 왔을 때에 엘리야는 불평을 했다고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무슨 말을 듣게 되냐? 얘야, 엘리야야, 너는 시돌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했다고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누구를 만날 거라?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 과부에게 이미 음식을 준비하도록 해놓았다라고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 명하신 그곳으로 가서 머물고 있는데 엘리야께서 그곳까지 가서 그 과부를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너무나 목이 마르고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프고 물이 먹고 싶고 빨리 그 과부를 만나면 내가 나에게 물 좀 줘, 나에게 떡도 좀 줘 부탁하기를 마음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여겼던 그곳에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10절에서 엘리야가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에게 여보시오 내가 몹시 목이 타니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가지러 갑니다. 나뭇가지를 줍다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의 뒤통수에다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보시오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면장하겠으니 떡도 좀 가져오시오 했습니다. 11절에서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그러면 그 상황이 여인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거예요. 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보고 우리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13절을 통하여서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 그 어린 아들을 위해서 그 음식을 막 만들어 먹이고 나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예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하려니와 먼저 그 작은 떡 한 개를 나한테 가져와라.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에서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자꾸 드리라
두 마음이 싸웁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드네. 기독교는 도대체 무슨 종교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면 열이면 여덟 아홉은 엘리야에게 그랬을 거예요. 네 주제를 좀 보고 얘기해봐라.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네가 나뭐 떡을 달라 그래? 물을 달라 그래?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못 먹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모기만과 가난 상황 가운데 삐썩 가물었어요. 보기에도 형편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과부에게 물도 떡도 부탁을 하면서 네 아들보다 나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줘?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어떻게 된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과부에게 선포해 줄 때에 과부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과부를 믿고 순종함으로 한움금에 얼마 남지 아니한 자기 아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고 이거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한움금의 가루와 얼마 남지 않은 기름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순종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 시대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계속 들어 알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감격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여 이끌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책임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던져진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엉뚱한 생각과 계획을 앞세운 사람들로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는 믿음을 갖추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하면서도 맨날 아이고 죽겠네, 내가 아파서 죽겠네, 내가 뭘 먹고 살까. 어떤 사람이 우리 연락 온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 형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가던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이 현실의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과부의 집에 한 움큼의 가루와 얼마 남지 않은 기름을 바닥을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다. 만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기름 부음이 지금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피를 쏟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들에게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하신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그 과부처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형편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이런 피들이 될 것입니다. 이 과부는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과부처럼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 나무 가루와 기름은 우리의 마지막 신앙입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꾸러다니지 않고 물러다니지 않고 불핍하지 않다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말씀들을 많이 먹으십니까? 주어진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이 쓰고 남은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진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남아있는 믿음의 바닥을 채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떡을 빚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떡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될까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떡을 만드는 방앗간에 가면요, 떡상을 안치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 찜통이 있습니다. 나무 찜통만 있습니까? 그 찜통은 뜨거운 김이 나오는 호수와 파이프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떡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떡살로 찜통에 앉혔다 할지라도 파이프를 통하여서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떡은 영원히 제대로 된 떡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통하여서 떡의 주 재료가 되는 만나의 가루를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만나의 가루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떡살이 안쳐지는 찜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찜통인데 그 찜통이 되는 몸과 마음은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연결된 기도의 호수, 찬양의 호수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격이 없어졌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돼지 없다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감격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난 찬양과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면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가 찜통 안에서 잘 익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떡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뭐라고요? 떡살이 안쳐지는 찜통입니다. 떡살이 안쳐지는 찜통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떡살은 영원히 그냥 그렇게 생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떡을 만들 때 사장님, 우리는 꿀떡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색깔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백설기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쑥설기를 만들어주세요. 주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떡은요, 믿음의 모습을 바라십니다. 어떤 사람은 동그란, 어떤 사람은 셈, 어떤 사람은 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사랑으로 완전하게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떡살가루에 감사의 조건들을 더해갈 때 그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완성된 떡이 되어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내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우선이 누가 되야 됩니까?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의 떡살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솔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자들에게는 14절을 통하여서 과거의 지혜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처럼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 나타나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가 듣고 대하는 말씀은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에 목을 이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되어가야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로 변해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계획을 정말 뒤로 한 채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먼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데 하는 생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무엇을 거스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으로 믿음을 거스리는 행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여 드림으로 손해보는 것 같으나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이라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행위에는 거둡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행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심는 대로 거두라는 말씀을 뒤로 미루지 않는 믿음의 승자를 되길 바랍니다. 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믿음의 기가 속에 있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시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정답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거기에 무엇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기에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속는 것 같았으나 속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했습니다. 신뢰함으로 행하여 갈 때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있는 그 자체로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 들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기하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그 자체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들에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갑절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이 빈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행하여 가되 더욱더 성령을 따라 행하여 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영생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져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신랑 되신 예수와 멀어지지 않는 것 말씀의 인도를 가까이 하여 사렙가의 과부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것 같이 믿음 안에서의 성령의 뜻이 육신의 삶 또한 풍요롭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일들을 우리 자신의 것들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추석 연휴의 시작이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세상의 명절 속에서도 그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향의 눈을 열어서 보고 느끼고 듣고 행하여 분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돌아왔을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많은 영혼의 기간이지만 그 안에서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 처음엔 좋아요. 어머 너 어떻게 살았니? 세상에 반갑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요. 피곤해요. 육신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것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적인 것들로 맞춰가다 보니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맞춰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능력의 시간들을 갖추어가는 받고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다음 주일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보면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